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네팔어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저희마시. 네, 저희마시는 뜻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희마시. 저희마시.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로나 전에 PCC 많은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참석한 아이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에 와서 변화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사가 나마스테에서 저여머시로 바뀌었었어요. 바뀌었다 보니까 이제 동네마다 아이들이 이제 나마스테보다 저여머시라는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우리는 힌두교인데 어떻게 저여머시라는 인사를 하지? 라는 생각에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깡패까지 동원을 해서 PCC를 쫓아내려고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고 또 심지어는 저희 센터의 방과후 학교나 태권도에도 보내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제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줄었고 어른들은 그나마 이제 비슷비슷하였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였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의정부 비전교회 단기팀이 왔었죠. 다시 걱정을 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있었고 또 보니까 청년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지만 그들의 팀워크는 대단했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전에 팀들보다 많은 분들이 아팠어요. 아프면서도 이제 캠프를 섬기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되었고, 심지어는 저희 PCC를 핍박했던 부모님들이 아이 손을 붙들고 캠프에 와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참석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캠프를 이제 끝난 이후에 예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100여 명 넘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또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찬양을 이제 드리면서, 그러니까 찬양을 이제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찬양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여러분 감춰져 있지만 복부 비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켓이 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티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의 삶에 늘 쇳덩어리의 모습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성도라는 직분, 또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감춰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똥배를, 여러분의 똥배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네팔 단기팀이 네팔에 와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분들 묵상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는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어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5개에서 7교회의 작은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등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당신들은 이방인이야. 나는 주인이야, 당신은 종이야. 난 남자야, 당신은 여자야. 이렇게 분리하며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써 내려갔던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되기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의도 없고 선한 것이 없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나요? 선한 것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보다, 야, 저 집사 왜 그래? 저 장로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전문 용어로 뒷담화를 깔 때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평화들이 우리가 뒷담화를 할 때 내려온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기에 정죄받지도 않는다.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는 죄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속량이라는 단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복음의 진수죠. 거기서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저의 삶을, 저의 마음을 타치하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로마 시대 때 시장에서 썼던 용어예요. 시장에서 썼던. 그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인간 노예를 말입니다. 저는 그 시대를 볼 때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을 노예 삼아서 쇠사슬로 묶고
쇠사슬로 끌어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야,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떨이 하면서 이렇게 팔 수 있을까? 이때 당시 노예들은요, 인간의 법이 아닌 가축법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가 도망가면 즉결 처분을 내렸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도 노예였다가 도망가서 죽어야만 했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로마서는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시장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노예들이 이 자리에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노예의 주인은 여러분 이 노예는 5만 원입니다. 이 노예는 10만 원입니다. 각자 주인이 그 노예의 목에 그 가격을 매겼습니다. 어떤 이는 5만 원, 어떤 이는 10,000원. 힘센 노예는 10만 원, 연약하고 병약한 노예는 10,000원. 아니 떨이로 그렇게 팔았을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의 노예였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가 한 분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셔서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병약해서 10,000원도 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힘센 노예를 찾겠죠. 어떤 사람은 똑똑한 노예를 찾겠죠. 그런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같은 죄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 죄 살게. 사단은 놀릴 겁니다. 예수님 미쳤습니까? 죄는 늘 넘어지는 죄인이에요. 늘 생각하는 것이 죄덩어리예요. 죄의 장아찌예요. 조롱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우리는 주눅 들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 나 죄를 원해.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인 십자가의 피값을 내어놓습니다. 사단은 더 약올리겠죠. 아니, 그냥 10,000원에 들고 가시던가 어떻게 당신의 피값을, 당신의 생명을 이 죄덩어리인 사람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 그 영혼이 필요해. 이 영혼을 사랑해. 라고 하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던 이 엄청난 충격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전 생애를 나에게 드린 것처럼 나도 이제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다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파트너로, 자녀로 이제 그분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나와 원수가 되었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나의 사랑이 머물지 않으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신분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파트너, 그분의 신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행위, 사역행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12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두 부분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로 이야기해요. 전반부는 교리를, 후반부는 삶과 윤리를 다룹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전반부에 열거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 사랑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행하셨던 이 엄청난 사랑, 이 모든 일을 기억한다라면,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이 어메이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내가 지연되어졌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원수 되어졌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거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의 영혼들,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동료들과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은 헬라어로 오이크트리모스라는 단어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깊은 감정에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창자가 들끓으니, 이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애절하게 깊이 있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분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한다는 말은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이 강렬한 이 사랑의 그 강렬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후에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즉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가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그리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뜻대로가 아닌 주변의 환경에 휩쓸린 삶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나갈 때 나의 마음은 가는데 내 몸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마음은 내가 이미 내 팔에 있어. 근데 몸은 아직 아니야. 정신분열 아닙니까? 정신분열? 마음이 가면 몸도 가야죠.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간다? 이건 정신분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따라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신앙은 강요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분들,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야, 예배 빠지지 마.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지 마. 간음하면 안 돼. 졸면 안 돼. 뭐뭐 하지 마.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없어질 단어가 이 하지 마예요. 하지 마.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정죄보다, 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PCC 아이들이 정말 장난꾸러기가 많아요.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요. 의자를 여기 뛰어다녀요.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를 왜 붙드는지 모르겠어요. 붙들고 망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두었던 나프탈렌을 사탕인 줄 알고 먹다가 이것을 다시 물에 씻어서 먹다가 버리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왜요? 뭐뭐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기보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받아줄 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청소년들 중에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 즉 싸우기 위해 교회를 왔다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저희 성도님들은 그 아이들은 불량배 아이들이니까 절대 교회 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 아무리 깡패 같다 할지라도 동네 소문난 불량배라 할지라도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왔던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그 왔던 아이들 중에 태권도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똑같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쓸모없는 녀석이야, 너 같은 자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라고 정죄화살을 쏘아 붙여도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녀석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이 녀석의 죗값을 이미 지불했고 이 녀석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 우리의 머리.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어디 있을까요? 손가락일까요? 입일까요? 눈일까요? 여러분은요? 만약에 제가요 저의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렸다고 한다면 잘못은 누가 했죠?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이니까. 나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이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험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간음했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 거예요. 나의 죄가 단지 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건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죄짓게 만듭니까? 나로 하여금 말입니다. 내 입으로 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예수님과 함께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남을 격려하고 칭찬했다라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격려하고 칭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교회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입술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지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를 죄짓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망치는 분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험담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낳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 발기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됨을 위해 삶을 들으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돈 앞에 벌벌 떤다면 예수님이 돈 좋아하시네.
우리가 만약에 속이 좁으면 예수님이 속이 좁네 라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단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7가지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어떤 은사? 어떤 은사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후에 박근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스테이크 집에 가서 와우, 여러분에게 다 쏜다면 행복하겠죠, 목사님? 여러분이 함께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이제 스테이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레어를, 어떤 분들은 좀 살짝 익은 미디움을,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익은 웰던을 이제 시켰겠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나오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웨이터가 옵니다. 그 스테이크를, 맛있는 스테이크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만 넘어졌습니다. 와장창창 깨지면서 스테이크가 눈앞에서 다 쏟아졌습니다.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막 죽겠죠. 가르침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너의 손의 각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쏟아지지. 라고 가르칠 거예요. 위로가 있는 사람은 그 웨이터에 가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겠죠.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야, 이거 얼마야? 내가 다 배상할게. 라고 하겠죠. 다스림이 있는 사람은요, 야, 너 걸레 갖고 오고, 너 테이블 치우고, 너 빨리 쓰레기 갖고 와서 치워. 라고 하겠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울 거예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막 울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필요하죠. 만약에요, 우정 비전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긍휼의 은사가 필요해. 긍휼의 은사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죠. 어떻게 아마 신문에 대문짝하게 날 것입니다.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들 다 미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몸은 모든 부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 엄지발가락,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내가 우리 몸에서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을 찢어 발기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험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험담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인 거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도,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의 삶의 머리도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어떨까요? 저는 네팔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네팔 분들이 저를 여러 가지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저를 향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읽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의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 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지체들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지체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가 아는 동료들에게 그들에게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